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겸양의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겸양의 겸자는 겸손할 겸자예요. 양은 사양한다, 양보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리켜서 겸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가 있고 남을 이기기로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고 사람이 어느 곳에 산들 서로 만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까운 인연으로 만나고 또 멀리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만나게 돼 있어요. 이제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데 원수를 맺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잘난 체하고 더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이러다가 결국 안 좋은 사이, 원수의 사이가 되면은 나중에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원수를 맺지 말라. 단 한 번 맺은 원수와 원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원한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친구를 한 2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난 친구 있죠. 근데 20년 만에, 30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20년, 30년 전에 좋은 관계였으면 다시 만나도 반갑게 맞이해요. 근데 20, 30년 전에 안 좋은 관계로 맺혀있던 사람은 저 사람을 평생 안 만나고 살 줄 알았는데 또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가 피할 수가 없고 혹 내가 잘못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다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피한다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양의 미덕을 갖추라고 그러는데 겸양의 미덕을 비유해서 물을 제일 겸양의 미덕을 갖췄다고. 물. 우리가 늘 찾는 물이 아주 무슨 맛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지를 잘 모르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기르면서도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물이 막 위로 쏟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인공적으로 한다든지 특별히 이제 자연적으로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산에 가면 이제 물이 올라서 계곡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물의 성질은 밑으로 흘러내리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은 성질이 부드럽지만 정성이 있어요.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처마 밑에 낙수가 결국에는 바위를 뚫듯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럽다. 그리고 물은 맑고 흐린 것을 합할 수가 있다. 맑은 물이 있고 흐린 물이 있는데 그 두 물을 합쳐놓으면 다시 그 맑은 물이 돼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데로 흐르면서 다른 사람을 받드는, 섬기는 그런 성질이 있고 또 그 정성, 쉬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정성스러웁니다. 그리고 화합하는 정신이 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겸양으로 놓고 볼 때 물을 표준 잡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은 잘난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존재, 인격을 더 깎이면서 낮아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겸양을 해가지고 낮아지지는 않아요. 그 겸양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그 사람의 자리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는 않는다. 저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아프리카 가서 의료 활동을 하시는 슈바이처 박사는 1913년에 아프리카의 람바다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은 흑인들과 함께 함석과 나무판으로 상자 같은 병원을 세우고 또 거기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과일나무를 길러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흑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내가 의사니까 너희들을 돌봐주러 왔기 때문에 나는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함성이나 목판처럼 그런 걸로 꽉처럼 상자처럼 병원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만약에 거기다가 병원을 고급으로 지어놨으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허름한 병원을 짓고, 또 이 휘발유 박사가 나는 의사다 이런 생각이 없고, 또 자기가 갖춘 예술적 기능이 있었대요. 그 파이프 올간이나 이런 음악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이 돼 있었는데, 그러한 수준이 내가 된다 이렇게 자랑한 적도 없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광부들과 같이 괭이를 들고 농장의 농부와 같이 밭을 갈고 건축가처럼 집을 짓고 먹는 것도 똑같이 있고 입는 것도 그냥 자국복 차림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는 이 겸양을 실천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겸양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서 존경하는 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일본에서 성공한 한 사업가가 학생 때 알뜰하게 챙겨준 자기 선생님한테 매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그 사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자네 회사에서 자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무슨 뜻이 있나? 그러나 내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네 회사가 이렇게 큰 성공을 보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 스승이 얘기했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직원들을 아끼고 살피는 것을 내 가족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돌보고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 사람들이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직원들이 또 그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껏 살아주는 거예요. 보기 좋고 드러내고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지라도 거기에서 그대로 그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대로 임하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그대의 만 가지 축복을 내릴 것이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비우고 살면 공덕이 칠보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내가 내 아상을 드러내지 않고 자존심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되면 이 칠보보시라는 것은 17가지로 아주 귀한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내가 내 자존심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스스로 낮은 대로 겸양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로 인해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칠보보시보다 훨씬 많은 공덕을 지을 수가 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을 호흡과 같이 하고 바른 마음 지키는 것을 태산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세 가지 공덕이 있는데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 그리고 정토, 극락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라고 하는데 무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말을 하면 실수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을 내뱉고 해버리면 그 실수는 7가지, 8가지 또 수십 가지가 되어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무언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 이 현세의 재물은 모두 얼마 후에 갚아야 될 부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앞에 재산을 갖다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있으면 좋죠. 예. 그러니까 자기 앞에다가 그 재산을 많이 가져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현세에 살아가면서 자기 앞에 가져다 놓은 재산이 나중에는 갚아야 될 부채라고 해요. 왜 이게 부채가 될까요? 그 재산을 내 앞에다 가져다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받는 사람들을 더 상처받게 하는 일들이 많다. 어떤 사람은 뉴스에 보니까 세 부녀가 아파트를 100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채를 모았는가 그러니까 전세를 내줘요. 전세를 내주고 전세 사람이 빼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면 돈을 안 줘요. 다른 사람을 전세를 세우고 그냥 가라.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또 집을 늘리고 집을 늘려서 100채를 늘렸더라고. 그러면 그것이 다 자기 거예요? 그게 내 앞에 쌓아놓은 재산이 진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갚아야 될 부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앞에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되고 내 마음의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내 자존심을 낮추고 겸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정성으로 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까이 가서 마음을 합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결국은 위에 서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 인정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낮아지라는 게 아니고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겸양의 마음을 잘 갖추고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정말 높아지기 위해서 겸양하는 것은 그거는 가식이죠. 네. 가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실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정말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받들고 그러한 겸양의 마음을 익힌다면 나도 그러한 존경과 우대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겸양의 미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